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46장 12절까지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어, 지금 갑자기 또 여호야김 넷째 해로 넘어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시드기야가 망하고 붙들려 가고, 그리고 유다가 남아 있는 유다가 제대로 있지 못하고 총독으로 세워놓은 것까지 죽여버리고, 그리고 암몬으로 가려고 하다가 음, 실패하고 몇 사람만 걸로 가고,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도망을 가서 애굽에 정착하고 있는 이야기를 어제 하면서 어, 남은 자라고 너희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데 이집트에 가서는 안 된다. 예루살렘에 있어야 나라를 세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에 있게 될 때 누가 주축이 됐어요? 어제 생각을 해보면 여자들이 주축을 세워가지고, 남자들 없이 우리가 하늘의 여왕을 섬긴 적이 있느냐? 남편이 다 허락해 줬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여자만 듣는 게 아니고 남자들까지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는 남자들만 섬깁니다. 여자들은 뭐 이름조차도 올라가지 않죠. 그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천막도 영이라고 진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행진하는 것도 군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이제 군인으로 되어 있는 건데, 그런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속에 왜 여자들이 섬기는 아스타롯이 이 여인 여인의 무슨 왕이죠? 무슨 여왕? 하늘의 여왕이잖아요. 그게 이제 뭐 바벨론 쪽에서는 금성의 여신이라고도 말하고, 저쪽에서는 비너스라, 그리스에는 비너스, 이쪽에서는 뭐 다 이름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 이집트에서도 이름이 있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그냥 하늘의 여신으로 나와 있는. 그거는 여자들이 이 과자를 그 여신의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이 나무를 줍고 남편은 불을 지피고 여자는 과자를 만들어서 구워 가지고 그렇게 바칠 때는 참 잘 먹고 잘 살았다. 근데 지금 그걸 딱 멈추고 나니까 가난해졌다. 전쟁이 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섬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꾸로 돼 있는 거예요. 음, 그렇게 잘 사니까 결국은 여자들이 힘을 쓰고 그렇게 예,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은 유목민의 하나님입니다. 유목민은 집을 지어야 되죠. 험악한 곳에 살아야 되죠. 생존 경쟁력이 치열하죠. 그러니까 남자들만 그렇게 열심히 섬기던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사는 농경의 하나님이 되니까 그 다음에 남자들은 힘을 못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망했다. 하나님을 안 섬겼기 때문에 망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남아서 조상이 준 땅을 지키려면은 예루살렘 유다에 살아야 된다. 이랬는데도 옵니다. 오면은 거기서 이제 다시 남은 자를 만들겠다. 이집트를 멸망시키고 전쟁을 피해서 예루살렘에 간 사람이 몇 명 되지 않을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킬 거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예레미야 영화를 봐도 마지막 장면에 그 얘기합니다. 마지막 멘트,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어, 우리가 믿던 예루살렘 성은 그게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합니다. 그건 이제 영화 결말을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마지막 멘트는 봐야 되니까. 오늘 여기에도 나오는 바룩이 여호야김 넷째 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갑자기
얘기 다 해놓고 넷째 해 얘기를 하냐면 과거에 돌아가서 할 얘기가 꼭 있다. 그 얘기고 뭔 얘기냐? 바룩에 대한 얘기다. 바룩은 다 죽을 때 안 죽는다. 그 얘기를 합니다. 마치 부스의 넷이 에벤멜렉이 너는 안 죽는다 이렇게 한 것처럼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45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전에는 이 5장을 하루에 묵상하게 돼, 5절을 하루에 묵상하게 돼 있었는데 너무 짧다 이래가지고 2개를 합해서 오늘 하루에 2장을 합니다. 2장. 45장은 제가 알기로는 가장 짧은 장이 5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왜 이렇게 짧은 거를 또 한 장에다 넣느냐, 그리고 왜 또 여기다 넣느냐, 이렇게 할 때 그만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메시지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개별적인 구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영화의 마지막 장면도 이 에벤멜렉하고 이, 이 바룩하고 그리고 예레미야하고 셋이서 멸망하는 성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야김 넷째 해는 36장 1절에도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도 나와 있었지만 이게 어떤 이 여호야김 4년은 역대기에도 나오고 다 나오죠. 나오는데 얼마 전에 36장 1절에 나온 거는 그것을 그 성경을 바룩을 시켜가지고 읽게 했더니 요야김이 그걸 성경을 다 찢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불태워버리니까 그걸 다시 썼다는 얘기가 36장에 나옵니다. 한 장씩 읽고 태우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요야김이 다 태워버렸는데 그걸 다시 썼다는 얘기가 이제 36장 끝에 가면 27절에 다시 썼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오늘 또 나오는데 오늘 45장에만 나온 게 아니고 46장에도 나오는 거예요. 여호야김 넷째 해. 근데 내일은 안 나와요. 내일은 이제 아직 이집트가 망하기 전인데 오늘은 이집트가 망해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망한 얘기를 하고 내일은 이제 유다가 망하고 이집트가 망하는 얘기를 내일 합니다. 그러고부터는 이제 블레셋이 망하는 거, 에돔이 망하는 거, 이제 쭉 주변 나라가 망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8월 한 달까지 가면서 계속해서 주변 나라 이야기를 합니다. 두로와 시돈까지도 얘기를 하면서 나라가 망하는 거 얘기합니다. 뭐 예루살렘 성전 얘기만 해도 바쁜데 그렇게 여러 군데 다른 얘기합니까? 사실은 내일도 급하긴 하지만 이웃 사람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 사람은 어땠대? 나는 요랬는데 그 사람은 어땠대? 이런 거가 생각납니다. 조금만 시간 나면 생각납니다. 당장은 내 살기 바쁘지만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이웃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게 이제 생각이 나는데 그게 8월 더위를 이제 식혀줄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됩니다. 오늘 요약인 넷째 해에 어떻게 되냐면 바룩을 부르다가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불러주는 대로 썼는데 그게 예레미야서다. 나중에 보면 바룩서라는 게 또 따로 있다고 그래요. 성경에는 못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못 읽고 있지만 자료는 많지는 않지만 어딘가에는 바룩서가 있고 천주교 도서관에 가면 거기는 바룩서를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저기 위경이니까 안 읽는 거죠. 천주교에서는 위경, 외경 뭐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나중에는 그 유대인들의 탈무드까지 다 참고로 가지고 있지만 기독교는 개신교는 각자 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누가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 또 누가 가지고 있으면 또 그냥 안 놔둡니다. 뭐 너희들이 기독교의 본부나 뭐 이러면서 내놔라 이러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죠. 역사적으로 한다든가 이러면 개별적으로 하는 개신교는 좀
역사적인 자료라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잘 지내야 돼요. 그래서 자료를 유대인하고도 싸우지 말아야 되고 천주교 사람들하고 또 이단이다 뭐 요 정도까지만 하고 맞춰야 되지. 그러니까 전멸시켜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또 갈 바가 없게 되는 거. 세상 사는 게 다 그래요. 뭐 종교만 그런 게 아니고. 나쁘다고 해서 싹 죽이면 자기는 똑똑할 것 같은데 자기가 더 죄인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원리로 돼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죠. 그래서 그때 바룩이 이 예레미야가 불러준 대로 적을 때 그때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가 바룩하고는 친구 사이고 바룩은 글씨를 잘 써서 예레미야는 영이 임해서 바룩에게 쓰라고 해가지고 쓴 거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 주석가들을 보면은 이 바룩이 원래 서기관이었는데 바룩이 그냥 예레미야한테 쫓겨갔는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바룩은 지금 개인적인 선지자의 글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는 그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2절 읽어봅니다. 바루가 예.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바루가 이렇게 부르는 것은 예레미야가 바루가 하고 부른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네에게 하나님이 말한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45장은 다른 얘기 하나도 없고 바룩 얘기만 하고 있어요. 3절 읽어볼까요?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과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그러니까 자기가 고통 중에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개인적인 서기로 이렇게 왔다는 것만 해도 고통스러운데 이 그 서기가 적으려고 하는 그 내용 자체가 엄청 슬픈 내용인 거죠. 망한다. 절대로 항복 안 한다. 다 쫓겨갈 거다. 거기서 70년 살다가 돌아올 거다. 뭐 여기 예레미야는 70년 산다는 얘기는 안 적어놨지만 그 서기관은 알죠. 그게 척을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 탄식과 피곤으로 평안이 도대체 없다. 도대체 이게 견디지 못하겠다 하고 예레미야한테 얘기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하니까 원래 친구라면 어렸을 때 만났겠지만 지금은 분명히 여호야김 넷째 해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을 받아 적느라고 힘들어서 끙끙거리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나는 쓸 줄 몰라. 내가 뭐 그거 아나. 그러니까 안 씁니다. 예레미야는 또 영감이 발달해 놓으니까 말이 얼마나 많습니다. 이렇게 두껍게 많이 쓰게 되는 거죠. 이 두꺼운 거를 거의 대부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쓸 때마다 손 씻고 와가지고 써야 되고 이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바룩의 입장에서는 힘든 고통의 시간입니다. 근데 이건 바룩이 서기관으로 있었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공무원 되면은 쉬는 시간인데요. 이거 딱 쉬고 안 쓰고 이따가 쓰라는 거 쓰고 이러면 되지만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밤에도 자다 일어나가지고 막 죽기면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뭐 그게 주석에 있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읽어보고 생각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4절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느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너는 그에게 이르라 이 말은 예레미야 보고 바룩에게 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바룩은 바로 못합니까? 바룩이 바로 할 것 같으면 선지자 해야 되지. 지금 걔는 글씨 잘 쓰는 걸로 태어났고 니는 글씨를 못 쓰니까 영으로 더 가까운 거야.
그런 메시지도 여기 속에 들어있는 거죠. 우리는 그 글씨 잘 쓴다고 해서 막 목에 힘주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뭐 영빨이 있다 해가 막 죽기면 그걸 받아 적지 않고 그냥 놔둬버리면 그 귀신 들린 거하고 비슷해요. 자기가 했는 생각을 적어가지고 남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쓰여진 거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남들이 안 받아 적으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 방언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막 죽이는데 통역하는 사람 없으면 하지 말라고. 좀 사도 바울이. 차라리 예언하는 게 낫지. 거기 방언하면 통역 사람 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건 더 사람들이 정신 사나워서 안 되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지금 오늘 4절 5절 얘기는 네가 있는 자리에서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예레미야는 죽이고 바룩은 쓰고 그 바룩 입장에서는 나는 생 고생만 하고 이러면 예레미야가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런 계속 그것만 쓰니까 피곤하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자기는 그래도 서기관 했으면 고관입니다. 고관 중에서도 서기관은 등급을 높이 쳐줍니다. 다른 사람보다. 그리고 어디 가도 데리고 가고 물어볼 때도 서기관 보고 그런 말이 있나 이런 물어보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자리인데도 그걸 떨치고 예레미야 앞에 와서 이걸 썼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마음에 불만이 가득 차 있고 불만이라기보다 불평이 가득 차 있고 뭔가 마음이 비좁은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봐라, 봐라. 내가 세운 건데 내가 헐기도 한다. 네 내가 세운 것은 절대로 헐면 안 되는 줄 알지. 내가 헐어놔도 내가 세워놔도 내가 헐 때가 있다. 내가 심은 것도 뽑을 때가 있다. 이건 너무 많이 심었구나. 이러고 다시 뽑을 때가 있다. 근데 내가 심은 거는 무조건 영원히 거기 있어야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시는지 느낌은 오지요. 지금 이스라엘이 내가 세워놨지만 나 이 뽑을 때 뽑는다. 이 사람이 많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것도 아니고 필요 없다. 이렇게 뽑을 수도 있다. 그리고 내가 다 뽑은 줄 알지만 또 남겨둔다. 이런 의미도 들어있을 겁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글씨는 참.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이 5절 이야기를 깊이 묵상하면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무슨 말입니까? 고관이면 굉장히 높은 건데 절대로 고관들에게 물어보면 그 직업이 만족하십니까? 아닙니다. 더 진급해야 되고 진급해야 되고 진급을 위해서 날마다 공부를 해야 되고 밤잠 안 자고 실적을 쌓아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교수들면 또 다 같은 교수 같지만 실적이 없어가지고 징계받는 교수도 있고 또 진급이 안 되는 교수도 있고 교수들 급수가 있습니까? 급수 있습니다. 뭐 많습니다. 그런데 그 밖으로 안 나타나서 그렇지. 뭐 공무원 되면은 들어가는 날부터 뭐 철밥통이라 하지만 그게 아니고 들어가면서 경쟁의 밭에 들어가는 거죠. 그 서기관 돼가지고 좀 더 잘해야 되는데 더 잘하기는커녕 개인의 서기가 돼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 생각해보면 자꾸 머릿속에 큰 걸 찾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알고 있었고 자기 스스로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도 알고 있었던 얘기가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찾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합니다. 찾지 마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모든 사람은 다 죽는데 니는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안 죽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가 어디 있어요? 니는 말씀을 붙잡으면 안 죽는다. 그러나 니는 안 죽는다. 네가 가는 곳에서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바룩이 어디로 가도 머릿속에 들어있는 말씀은 그대로 남아있거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너에게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안 죽게 한다는 거죠. 안 죽게 하는
표현을 왜 노량물 주듯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라는 말은 예레미야서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 특히 시드기야에게 여러 번 얘기합니다. 네가 항복을 하면 살려주는데 노량물 주듯 그렇게 준다는 겁니다. 노량물이 이게 전리품 말하는 거잖아요. 전리품은 싸워서 이겨 얻는 거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결실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을 해서 노량물을 얻는 것이 농사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또 겨우 건질 때도 있고 그렇지만 노량물이 없는 일은 없습니다. 반드시 있는데 그것이 그냥 참 기쁨으로 얻지요. 농사 지어놓고 그 기쁘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월급 받고 기분 나쁠 때가 있습니까? 물론 저는 그전에 어리석었을 때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실력이 이렇게 있는데 실력 없는 사람하고 똑같이 월급 준다고 월급날 얼굴이 붉으락 하면서 오히려 그런 날이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너무도 어리석은 거죠. 주는 사람은 사장이 주는 거지. 네가 받고 싶다고 많이 주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거기서 쫄딱 망하고 내려왔을 때 대구에 왔을 때는 너무 기뻐서 월급날은 다른 거 없어. 치킨을 꼭 한 번씩 먹어야 돼. 월급날 치킨 먹는 날이고 그런 날이었던 것을 아이들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생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생각에 따라서 엄청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룩은 자기 스스로가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글씨를 잘 못 씁니다. 지금 누가 봐도 못 쓰는데, 나보고 글씨 잘 쓴다고 칭찬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자세하게 얘기한다는 것보다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그 사람이 글씨를 그래 잘 썼다고 이러면서 갖다 놓고 이렇게 보는 사람이 왜 보느냐고 물었더니, 그 사람은 글씨를 너무 잘 쓰는데 그건 발로 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이게 진짜라고 이러면서 보는데 안 그러면 그거 안 볼 텐데 그거를 보는 것은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글씨가 얼마나 잘 쓰느냐 못 쓰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가 잘생기고 부자고 잘났다고 생각하면 참 불행한 거예요. 그걸 보면 내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나 내가 정말로 낮은 입장에서 형편없이 있는 상황에서 그걸 보면 그거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이 예레미야는 지금 고관으로서 진급을 못하고 떨어져 나왔다는 걸 생각하면 큰 일을 위해서 기회를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압니다. 이 글을 읽어보면. 저는 열심히 큰 일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네가 서기관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이 말씀이 특별 은혜로 네가 다가오는데 남들은 기분 나빠 죽을 지경인데 니는 너무 좋아가지고 까무라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오면은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심판받고 그것을 보고 심판해주는 하나님이 영광을 얻는 그날이 오는데 그게 46장에 또 연결이 되는 말이죠. 그래서 이 네가 가는 곳마다 생명을 얻게 된다. 내가 육체의 모든 재난을 내릴 때 너는 생명을 얻게 된다. 그 얘기를 이렇게 말했는데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들어요. 아, 내가 생명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구나. 하나님이 지금 지키고 있구나 하는 것을 가지게 되고 그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데 이 바룩은 그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벤멜렉하고 바룩하고는 예레미야가 예언한 중에 생명을 약속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46장 넘어가기 전에 대충 생각해서 적어 놓은 건데 했던 얘기입니다. 다. 그래서 부질없는 짓이라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는 것은 다 쓸데없는데 용을 쓰는 건데 네가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생명을 노량물 주듯 얻게 되는데 그게 특별 은총이라는 거죠. 똑같은 것 같은데도
엄청 감사하고 기뻐하고 우리 노란물 주워가지고는 너무 기뻐합니다. 이거 우리 마누라 갖다 줘야지, 이거는 애들 줘야지 이러면서 기뻐합니다. 그러면 살아있으면 그냥 숨만 헐떡거리고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으면 내가 우선 누구를 만나봐야지, 뭐 저기 이런 일을 해야지, 저런 일을 해야지, 의욕이 넘쳐야 돼요. 호흡하는 것 플러스 의욕 들어가야지 그게 살아있는 거지. 숨만 쉬는 것은 성경에서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내리는 보장된 생명, 그게 이 노량물을 줬듯 얻는 생명입니다. 그저 얻는 거죠. 너무 기쁜 생명이죠. 하루 살면 하루를 기뻐하고 또 이틀 살면 이틀을 기뻐하는,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46장 1절 들어갑니다. 읽어주세요.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난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제는 뭐 할 얘기 다 했어요. 뭐 다 했고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쭉 이제 마지막까지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가까운 이집트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지도를 들고 보면 예루살렘은 이집트의 영향을 뭐 거의 받은 나라죠. 같은 나라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같은 나라 중에서 변방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 우리가 중국하고 붙어 있는데 변방에 있는 거나 비슷한 것처럼 그렇게 위치를 하고 있는데 그 이방 나라 이러면 제일 먼저 이집트를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얘기는 갈그미스 전투에서 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갈그미스 전투에서 지게 된 때가 제일 처음 진 게 언제라고요? 여호야김 4년입니다. 그 처음 지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유다 땅에 와가지고 왕이 누구냐? 왕이 이 여호야김인데요. 바벨론 왕이요, 내가 왕인데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네 잘했다. 네 엄마하고 바벨론 가자. 데리고 가면서 그 아버지 여호야김이 왜 그렇게 항복을 쉽게 했을까요? 아버지가 강제로 그렇게 암살당하는 걸 보고 시급했거든요. 그러니까 손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살고 겁먹은 사람은 삽니다. 근데 목에 힘준 사람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왜 그렇게 죽였냐면은 자기가 바벨론 바로 누구가 세워주니까 바로 누구에게 충성하려고 했는데 그 죽어버린 바벨론 왕이 이겨버리니까 여호야김 보고 가면서 4년에 여호야김 4년에 바로 누구가 세워놨는데 4년 뒤에 바로 누구가 지니까 느부갓네살이 가면서 네가 왕이면 내 말 잘 들어야 잘 듣겠습니다. 그러고 갔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은 암살 당해버리고 그 아들이 항복하고 끌려가면서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이제 세워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호야김 4년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때부터 이집트는 지금 계속 망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망하던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망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지금 이집트가 믿을 만한 나라였는데 그렇지 못하게 된 얘기를 먼저 하고 내일은 이제 유다가 망하고 남은 자가 가서 전쟁이 일어나서 유다에 남은 사람이 돌아온다, 그 얘기를 내일 하고 남은 자 중에 남은 자가 돌아온 얘기를 또 한 번 내일 하게 됩니다. 오늘 2절 읽어볼까요?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누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그러니까 지나간 얘기지만 그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갈그미스는 바단 아람, 지금 아람이라고 하는 유브라 대강 상류에 있는
그곳인데 거기서 바로 너그하고 맨 처음에 싸웠을 때는 무승부로 해가지고 오다가 그 원래 올라가 그 갈그미스에서 싸울 때는 아수르하고 애굽하고 싸우려고 간 게 아니라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을 대항하려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면 612년이죠. 아니, 609년이죠. 그 그림에 BB 두 번 나왔는데 그게 두 번째 B가 맨 처음에 이제 이 이야기가 유다가 이제 멸망하게 될 시초가 언제냐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아직 안 망했을 때 612년에 아수르가 니느웨에서 바벨론에게 함락을 당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아수르가 애굽에게 좀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때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에집트에 가가지고 너희들 우리 도와줄래 이러고 놔뒀던 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바벨론이 이 아수르를 이기고 나니까 그러니까 아수르가 애굽을 보고 좀 도와달라 이러니까 요시아가 아수르 나쁜 나라야 그 도와주면 안 돼 이러고 가서 말리다가 그냥 먹이또에서 죽어버리는 거죠. 그게 609년이고 언제 4년 뒤에 여호야김 4년에 바로 누구가 이제 지고 내려오는 거죠. 지고 오다가 그냥 지나가고 진 사람은 뭐 사실은 이 오늘 읽은 거 읽어보면 집에 갈 사람이 없어요. 거기서 다 죽어버려요. 그 오늘 읽은 내용으로 보면 집에 올 사람이 없고 유브라데 강에서 다 쓰러지고 안 옵니다. 그러면 바로 저기 이 느부갓네살이 그 옵니다. 와가지고 1차 포로를 잡아가면서 그때가 이제 여호야김 4년 때고 그게 605년도고 697년에 이제 시드기야가 왕을 하면서 이제 2차 포로로 가고 시드기야 끝날 때 3차 포로로 유다가 멸망하는 이야기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은 여호야김 4년에 전쟁이 실패하는 모습을 시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역사적으로 고증이 되기도 하는 그 싸움을 시로 표현한다는 것은 정말 멋있는 표현 같아요. 읽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3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이 작은 방패, 큰 방패라는 거는 멀리서 싸울 때는 활이나 뭐 이런 거 하고 조금 가까워지면 창으로 쓰지만 방패를 쓰게 되면은 거의 가까이 붙어서 싸우고 있다는 거죠. 싸우라 이 말은 싸웠다 이 말인데 그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표현을 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4절 읽어보면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겉옷을 입으라. 갑옷을 입으라. 예, 완전 무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기병이나 말 안장이나 투구나 창이나 갑옷 이런 것들은 전쟁에 있어서 아주 필수품일 뿐만 아니라 완전 무장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시적으로 표현한 거죠. 지금 이집트를 보고 그렇게 싸우라 이렇게 보면 눈으로 보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몰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찌미니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이제 패배해가지고 도망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내가 본즉 하나님이 본 거죠. 그들이 싸우는 거를 이렇게 보니까 그들이 놀라 이집트 군대가 놀라서 물러가는 거죠. 이집트 군대의 용사는 황급히 도망가는데 뒤를 안 돌아봅니다. 뒤를 볼 새가 없습니다. 지금 뭐 어쨌든지 멀리 가가지고 조용하면 돌아볼 겁니다. 신나게 달려가는 도대체 싸우러 와가지고 이게 무슨 짓이냐 이 말이죠. 그런데 두려움이 사방에 있으니까 어디로 도망가야 될지 모르고 그냥 이리저리 도망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읽어볼까요?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여기가 이제 발이 빠른 자, 이거는 굉장히 이 사람 살아가는 때, 특히 전쟁 많이 하던 때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그 바벨론 시대가 끝나고 페르시아 시대가 오면은 발이 빠른 사람이 이 제일이다 이래가지고 마라톤이 생기잖아요. 페르시아하고 그리스하고 싸웠는데 마라톤에서 빨리 달려와서 승리했습니다 하고 탁 쓰러져 죽었는데, 야, 발 빠른 사람이 최고다 이래가지고 마라톤 선수를 어, 올림픽에서 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렇게 발이 빨라도 소용이 없어요. 그 전쟁에서 뭐 도망을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난처한 상황이 된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용사는 피하는 게 아니라 공격을 해야 되죠. 근데 용사는 공격을 못하니까 피하지도 못하고, 원래 진군하던 사람을 딱 막으면 꼼짝을 못합니다. 앞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그들이 다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유브라데 강가는 이제 갈그미스 전투인데, 우리가 이집트에 가보면은 그 왕이 정확한지 모르지만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한 이야기가 부조로 이렇게 돌로 새겨져 있는데, 그 가이드가 이기지도 못한 전쟁을 저렇게 이겼다고, 자기가 그렇게 돌에 새겨 놨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몰랐는데 오늘 이걸 보면서 그게 생각이 나요. 그 요거는 지금 27대 왕인데, 그 만약에 다시 간다면 또 가이드도 또 그런 사람 만나야 되죠. 우리는 가가지고 돌만 봐가지고 모릅니다. 그리고 뭐 잘 모르는데 가이드를 잘 만나면 그 설명을 해줄 때, 이 성경에 28대 왕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맞나 이러면, 모른다 이러면 이제 좀 낮게 보는 거고, 아는 체 하면은 그때부터는 막 혈전을 혈분 이제 퍽 들을 수도 있는 그런 이제 됐는데, 그전에 모를 때 가가지고 잘 그렇게 됐어요. 그 7절 읽어볼까요?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강둑을 넘어가고, 사람이 와가지고 산을 넘어가고 이런 거 보니까 이게 물이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특히 나일강 같이 흘러가는 게 누구냐? 이집트 사람이죠. 나일강이 불어난 곳은 이집트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할 때 그 사람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6절이나 똑같이 시적으로 그 전쟁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거죠. 8절 읽어볼까?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뭐 같은 유브라데 강이나 나일강이나 딱 같은데, 이 이집트 사람이 움직이면 나일강, 그리고 반대로 유브라데 강이라고 표현할 때는 그 바벨론이나 아수르 이런 나라들이라고 표현할 때 그렇게 쓰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강물처럼 불어나는 그 군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주민들을 멸할 것이다. 이 강물이 일어나면 동네가 다 덮이잖아요. 그것처럼 사람만 가가지고 밟기만 해도 초토화될 거라는 것이죠, 그림이. 그, 그, 요-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그 아버지를 잡으라고 부하가 얘기할 때, 또 모략군이 가가지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거기다 가만 갖다 놓으면 나중에 밧줄을 가지고 여러 용사들이 쫙 끌고 가면 그냥 광에다 다 빠져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들어보니까 너무 시원하고 멋지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안 일어나는데. 그래도 그래서 문학을 하는 사람이 좀 있어야지 그 사람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이런데, 그 소리만 들어도 뭐 피 흘릴 필요도 없고, 그래 하는 게 좋겠다, 뭐 그거 가가지고 싸울 필요 뭐 있냐. 나중에 밧줄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 가운데 넣고 쫙 밀면은 바다로 다 빠질 거다. 그러면 우리가 이기는 거다. 그게 좋아가지고 그냥 넘어가서 압살롬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어쨌든 오늘 그 애국 군대가 강물처럼 밀려오고 있지만 그러나 부절일고 말들이 달려라. 아,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우리가 뭐 하는 거 보면 야 달려 그리고 연기를 할 때도 그렇고 그림 그릴 때 야 여기 막 달리게 그리고 용사들이 달려오게 방패 잡는 사람 여기 구스는 이디오피아를 말하고 있잖아요. 붓 사람은 그 리비아 사람을 붓 사람이라 하고 루딤 사람은 지금도 리비아라는 말을 쓰긴 하지만 리비아 서쪽에 있는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 북부에 있는 사람들 있죠. 그걸 전부 용병으로 사가지고 와서 너희들은 활을 잡고 너희들은 창을 잡고 그렇게 나누어 줘서 1차 신호를 보내면 너희들이 나가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영화 보면 알죠. 그 동영상 보면 자세히 나오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데리고 가서 사람 숫자만 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전쟁에 이기고 지고 합니다. 그래서 싸움 하나도 안 하고 사람만 데리고 가가지고 싸울래 말래 우리가 질 것 같으니까 조공 바치겠습니다. 그러면 되돌아갑니다. 그런 때의 전쟁의 모습이죠. 지금은 뭘로 싸웁니까? 포탄으로 싸웁니까? 머리로 싸웁니다. 드론 한 개 가격이 굉장히 비싸지만 그게 하는 역할은 엄청납니다. 지금 자기 안방에 앉아 있어도 정확하게 위치만 알면 그 사람만 죽입니다. 그 옆에 사람 안 죽입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도 운전수는 안 죽이고 그 옆에 있는 사람만 정확하게 죽입니다. 지금 뭐 숱하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뭐도 모르고 큰 소리 막 칩니다. 큰 소리 치는 사람은 딱 잡아가지고 그냥 그게 뭡니까? 머리 쓰는 거. 기술, 그걸 쓰는 건데, 이때 당시에는 사람 숫자가 많았어야 됐었던 거죠. 10절 읽어볼까요?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제물을 받으실 것이니로다. 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기원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그날은 남아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날은 되어 있습니다. 이 그날은 원수 갚는 날, 보복일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는 예수님 오셨을 때까지는 예수님이 와서 모든 원수를 다 이기고 죽음에서 살아나는 그날이 바로 기다리던 그날이고 지금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 그날은 언제냐?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 그날이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그날의 모습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날은 승리의 날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날입니다. 근데 왜 이집트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에게 지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 갚는 날일까요? 그건 뭐 이집트가 하나님한테 뭐 원수 진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기는 사람 편이에요. 하나님은 무조건. 참 너무 너무 이상한 하나님이죠. 무조건 이기는 사람의 하나님. 그래서 이기는 사람 보고 그게 내 종이다. 그게 나의 내가 나의 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집트를 그 유대인을 도우면은 그 도움의 손길이 되지만은 지금 원수 갚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이 내가 내 종이 바벨론을 쳐서 그 죄를 다 묻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집트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복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희한한 말입니다. 우리는 한번 하나님 편이면 영원한 하나님 편 같은데 원수 갚는다고요.
이스라엘 백성 혼낼 때도 내가 원수 갚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도 그렇게 내 종이라고 해놓고는 고레스 왕이 오니까 고레스가 내 종이다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을 채찍으로 또 때리는 그 무기로 사용했는데 너무 세게 때려가지고 유대인들이 거반 죽게 됐지 않느냐. 너무 심했다. 그래서 니도 혼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집트도 참 다윗 유다에게 못된 짓을 하기도 했지만 참 없어서는 안 되는 나라이지만 그날만큼은 이집트가 지는 날만큼은 하나님이 원수 갚는 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잘 신학적으로 이해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복수하는 날, 하나님이 영광을 얻는 날, 그것은 용을 써도 소용없는 날. 그게 구절의 끝에 하그니와 많은 용병을 사서 싸우려고 하그니와 하나님께서 보복의 날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얻어 터질 날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칼이 피를 배부르게 마시고 하나님의 희생 제물을 받는 날이다.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피를 흘리면 그게 제물을 바치는 희생 제물인 것처럼 보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날. 그게 보복의 날이라고 얘기를 하고 보복일이라. 그게 유보라데 강에서 내가 제사를 받겠다는 거. 예루살렘에서 받아야죠. 유보라데 강에서 내가 받겠다. 그날만큼은 내가 받겠다. 그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누딤 사람이여 나올지라 하거니와 하고 구절에 말하는 것은 용을 써도 소용없는 날이다. 내가 영광을 받는 날이다. 그렇게. 그래서 영광을 받는 날과 영광의 날과 구원의 날과 심판의 날이 세 가지가 동시에 항상 일어납니다. 어느 입장에서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영광, 원수 입장에서는 심판, 하나님 백성 입장에서는 구원 이렇게 되는 게 꼭 그날 이러면 그게 세 개가 따라다니는 날입니다. 11절 읽으면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요양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이 낫지 못하리라. 그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것을 길르앗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유향이 많이 났고 그 특히 상처를 입었을 때 유향을 바르면 그게 지혈이 되면서 또 균이 안 들어가면서 지금은 찢어지면은 꼬매고 이러지만 그때는 꼬매는 기술이 없으니까 유향을 발라서 균이 못 들어가게 하고 상처를 안 묻게 하고 그렇게 해서 낫게 하는데 이집트에서 다친 이집트 군사들은 그거 못 낫게 한다. 뭐 치료를 못 한다. 그 얘기를 하면서 엄청 타격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애굽을 왜 처녀딸이라고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 보고 보통 처녀딸, 시온의 딸, 처녀딸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데 그게 애처로운 참 가냘픈 그 말하는 겁니다. 원수 갚았다면서 그렇게 말합니까? 원수 갚아도 형편이 어려워지면 다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근데 처녀딸을 보고 그렇게 못되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 특별한 경우 아니거든요. 남의 딸이라도 처녀딸은 다 이뻐하고 보호해 주려고 그러지 다른 남자들처럼 딱 이렇게 주먹 쥐고 대들고 싸우려고 이를 않습니다. 처녀딸은 뭐 대항할 힘이 없으니까 그냥 보호받고 억울하면 옆에 사람도 도와주고 그런 게 처녀딸이니까 그렇게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시온에서 쓰던 말을 이집트에 쓴다는 건 좀 기분 나쁜데요. 그래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2절 마지막 절. 내 수치가 나라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습니다. 이 갈그미스 전투가 유브라데 강가에서 다 쓰러지고 돌아올 사람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전쟁에 지면 얼마나 수치가 있습니까? 근데 나라에 다 알고 있는데 와가지고는 부조에다가 자기가 승리했는
왕 잡아가는 그림 막 그려놓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만 모르는 거죠. 임금이요, 우리 이런 거 그려놔야지 기념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르짖음은 뭡니까? 우리 아버지 전쟁에 나가는데 못 봤어요. 죽었을 거야. 통곡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땅에 온통 울음 바다가 됐던 거고, 이 용사에게 걸려 넘어졌다는 건 참 수치입니다. 용사들은 혼자 있는 것보다 둘이 있으면 그 구름텅이에도 빠져나오죠. 한 사람이 혼자 있으면 못 나오지만 둘이 있으면 한 사람이 엎드리고 받쳐주면 위로 올라가고 올라가가지고 또 밧줄로 잡아서 올리고 이래서 용사 둘만 있으면 뭐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가 넘어져 있으니까 공격을 해야 되는데 공격 못하고 그 한 사람 위에 그냥 넘어져 버리는데 참 비참한 모습이죠. 우리가 잘 나갈 때는 참 하늘을 찌를 것 같지만 못 나갈 때는 그게 어떻게 그렇게 힘을 못 쓰냐, 그렇게 장수가 이렇게 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랄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갈그미스 얘기고, 내일은 이제 이집트가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하고 망하는 이야기를 또 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왜 하냐? 그 이집트가 망하는 중에 남은 자가 돌아온다. 그 얘기 하려고 그 얘기 하는 것 같아요. 오늘 5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서기관은 고관입니다. 고관은 계속 높아지려고 해요. 끝이 없습니까? 끝이 없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돼요? 넘어집니다. 물어봅니다. 고관은 다 넘어지는 거야. 고관은 다 넘어져요. 그러니까 고관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아들은 넘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의 아들은 넘어지지 않고 사람처럼 죽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신이기 때문에 죽음을 맛보지 않습니다. 죽는다 하더라도 다시 살아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준 그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다가 가는 것이 목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기독인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룩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었고 바룩이 한 일이 옳다고 얘기하면서 네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으면 결코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실 때에 항상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육체가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죽어서 믿는 자는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 의지해서 이 땅에 사는 삶이 고통스러운 것 아니라 슬픈 것이 아니라 피곤한 것이 아니라 탄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늘 평안을 가지고 샬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직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